이솝의 우화 가운데에 당나귀와 강아지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내용을 대충 제가 간추려 보면 강아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만 하면 주인은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줍니다. 당나귀가 이것을 보고 뿔이 났어요. 아니, 세상 정말 불공평하다. 나는 무거운 거 짊어지고 뼈 빠지게 뼈골 빠지게 일하는데 저 강아지라는 녀석은 빈둥빈둥 놀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착 나타나서 주인 품에 착 감겨가지고 이쁜 짓 하면 탁 하고 나면 호강하면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사니까 이거야 원 속이 터져서 내가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불만의 극에 달했고 결국 당나귀는 생각을 하다가 태도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다가 주인이 오는 인기척이 나니까 주인 오는 길목에 있다가 주인 가슴팍에 그 길고 묵직한 두 다리를 척 갖다 얹어더니만 주인님 사랑해요. 눈을 끔뻑끔뻑 이쁜 짓을 하니까 주인이 막 너무 놀라가지고 막 호들짝 놀라서 이 당나귀가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더니 마국 안에 갖다 묶어버립니다. 졸제 그날 저녁 쫄쫄 굶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짤막한 이야기 우화 속에 숨은 뜻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로의 소명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당나귀는 짐을 실어 나는 일을 하여서 주인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강아지는 온갖 재롱을 예쁘게 배워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나귀는 강아지와 자기 일을 비교 분석하면서 엉뚱한 재수추어를 벌이다가 참으로 차마 지켜보기 민망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나귀와 강아지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는 서로 다른 부르심이 있고 서로 다른 소명이 있고 서로 다른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너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나의 생명, 소중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를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뿔 내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혈기 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맡겨준 소명의 길을 늠름하게 찬찬히 걸어가게 될 때 행복하고 당당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서 다음으로 버금가는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은사가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고 길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부활 후 첫 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같이 철학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 번씩 예수를 부정 부인하고 길을 잃고 흐느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명을 타진하시고 소명을 자극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젊은 날에는 근육이 많아서 너의 힘대로 여기저기 너의 뜻대로 행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걸어 다녔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들이 베드로 너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들은 네로 황제, 갈리굴라 황제 또는 도미티안 황제, 이 박해자, 로마의 황제들 을 말하는 것이고, 두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이 마톨돔, 순교 현장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이다.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소명에 대한 타진을 했을 때 베드로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처사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 20절 21절 베드로 안에 있는 속마음이 이제 나오는 거죠. 20절 21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What is that to him?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이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했는데 베드로는 옆 사람을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마이동풍, 동문서답. 여러분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 나는 십자가 왕창 지고 저 있는 저 요한 주님 품에 기대어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도록 좀 그거 놔두실 겁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놓쳤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화면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What is that to you?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자, 이 말씀은 베드로는 오늘 3부 예배 2024년 오늘 4월 7일인가요? 부활로 첫 주일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땅에 재림하러 올 때까지 요한의 생명을 2000년, 3000년, 5000년을 살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나의 주권이고 나의 선택인데, 그렇게 할지라도 what is that to you? 너와 무슨 상관인데? 헛한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you must follow me. 너 나를 따라와. 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네 자신이 무너지는데? 왜 너의 소명에 대해서 네가 눈이 멀어버리는데? You must follow me. 넌 나를 따르라. 비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소명의 길을 다시 끄집어내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외국 격언 가운데 참 듣기조차 민망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격언 하나가 있는데 Dirt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더럽다. 여러분, 마귀가 마귀가 인간들을 꼬드겨가지고 You sha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에 손을 대면 네가 위치가 높아진다.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성격 상승시킬 수 있다고 거짓부렁을 했을 때 덥석 잡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fallen, 추락된 거예요. 마귀의 또 다른 영어의 이름은 추락한, 타락한 천사인데 자기가 있어야 될 피조된 자리에서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찝쩍거리다가 추락한 fallen angel, 떨어진 천사가 세이튼,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에 익숙하게 귀가 열리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속성에 갖다 대고 마귀가 꼬드기면 우리도 역시 추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더러움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평신도는 평신도의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이 자리가 어긋나고 엉뚱한 곳에 있게 됨으로써 뭐라고요? dirty, 추하고 더러움. 자, 일례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연목 속에 물고기 헤엄칠 때 참 아름답죠. 창조 신비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놈의 물고기가 우리가 잠자는 침대에 버젓이 누워있다면 아이 더러워. 여러분,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이유는 물고기의 이 에센스, 본질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흙이 논밭에서 꼭 필요한 건 맞죠. 그러나 집안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면 닦아내야 될 더러운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추해지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를 안 지키고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비교하는 늪지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라는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나에게 맡겨진 콜링, 소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 길을 충실하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인생들이 우리 역사 공간에 많아지게 될 때 오늘의 세상은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되는 것이다. 이건 역시 성경에 버금가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히 자기 주제를 모르고 엉뚱한 자를 탐하는 부끄러운 위치 역전의 자리에 가서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기독교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기독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영적인 수장이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제자,
12사도죠. 서로 다른 소명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줄 아는 그리스도 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는 이렇게 가고, 요한은 저렇게 가고, 바돌로면 이렇게 가고, 또는 뭐 도마는 이렇게 가고, 길이 다른 거예요. 일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땅, 즉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하고 황제가 신격화되는 그 땅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Son. 그리고 You are the living God.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베드로야 너를 반석 락 어떤 해머나 어떤 것으로 두들겨 때려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아주 강력한 반석이라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에 들어와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27장 본문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내가 옛날에 너 반석이라고 말했냐 안 했냐? 너 밑돌 아니냐? 너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너는 단단한 반석으로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반석이야 반석. 여러분이 교회에 기둥들 계십니까? 내가 교회 기둥이다. 그러면 여기 기둥이 2개가 있죠. 옛날에 삼풍백화점 기둥 빼는 거는 붕괴됐습니다. 여기 기둥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빼면 우리 무너지고 예배당의 소리 다 압사당합니다. 여기 교회 기둥이 계세요. 교회가 불타면 거기서 불타 죽는 거예요. 그들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아닌 사람 막 끌어다니죠. 그러나 기둥은 여기서 함께 있다가 불타 죽는 겁니다. 그들은 기둥이야. 베드로야 너는 기둥이다. 너는 밑돌이다. 너는 반석이다. You are rock. 그러니까 요한이 네 옆에는 요한이 얼마만큼의 사랑과 복을 받고 살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너를 반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너 자신으로서의 베드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 십자가 네가 감당하고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 할 길 소명이 있고요. 요한이 가야 할 길 소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필이 좋은 사람이에요. 학자야. 근데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기록에 담아서 세상에 전하고 마지막에는 바트모스 섬에까지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하늘의 비전과 환상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세상에 전달하는 문서를 증거하며 남기는 그 소명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게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뜻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로마 땅에서 박해를 당해야 했고 하루 3,000명, 5,000명 대중적인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유포하고 선포해야만 됐고 로마 땅의 교회와 소아시아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격려하고 이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문서는 요한이 훨씬 더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견인해가는 소명의 길로 길을 걷다가 너는 나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길을 갈 때 베드로는 가장 영광스럽고 숭엄하고 권세 있고 마귀가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 국회가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을 했을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거절했습니다.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와서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대통령은 할 만한 인물이 많이 있으나 피직스,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학자로 남습니다. 맞는 말이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 구리온이라는 공항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 구리온이 수상직을 사임하고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키부츠 공동체로 돌아갈 즈음에 또 사람들이 왜 수상직을 좀 해주지 왜 돌아갑니까? 그때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벤구리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은 부족합니다. 수상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하겠거니와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고유한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겠죠. 모두가 소명으로 그 땅을 지키려 할 때 우리 사회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땅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를 고민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총선입니까? 조금만 가슴 뜨끔하면 유행처럼 정치로 나오는데
학자는 학자의 자리를 지키고, 경제인은 경제의 자리를 지키고, 실물경제, 대물경제를 지켜내고, 종교인은, 그중에 목사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 종교인은 종교의 자리를 지키는, 일본어로는 바보 같은 전문인들, foolish specialist, 진짜 그거밖에 모르는 스페셜리스트, 전문인들,専門박사, 각 국가 사회, 우리 한국 땅에 많아져야 대한민국 사회가 고급 사회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 자꾸 정치로 나오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 하실 겁니까? 조금만 가슴 뜨끔하면 신학교 세미나리 가보겠다고 그러시는데, 평신도 전문가들이 더 많아요. 교회가 튼실튼실해집니다. 목사를 신격화 해서도 안 되고요. 목사를 우매하게 무지몽리하게 무조건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도 한국교회가 미성숙한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러지 마십시다. 평신도들이 튼튼해야 교회가, 그러니까 좋은 장로님들, 안수전 권사님들 일으키고,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능력 있는 평신도들이 기독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훌륭한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훌륭한 안수전 권사님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목양의 길을 함께 걷도록 하십시오. 왜 기어 들어간 말씀도 안 가만히 기죽으셨어요? 여러분 목사하지 마세요. 목사 힘들어요. 평신도 훨씬 좋아. 제가 평신도도 있었고 목사도 해봤는데 이 목사 너무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요. 멍에 내리고 싶을 때 하지 마세요. 신학교 좀 하시라고. 근데 정말 가슴이 뜨끔하고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면 오세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셔야 돼. 않으면 여러분 매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무슨 유행처럼 패션처럼 오지는 마십시오. 정말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분들은 세미나리 신학교로 오십시오. 정말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분들은 신학교로 오십시오. 정말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분들은 세미나리 신학교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좋은 평신도로 남아서 목회자의 좋은 조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좋은 믿음의 동반자가 돼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에 신학의 좋은 가교 역할을 해주는 믿음의 평신도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목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진작에 소망하고 또 소망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공감하는 진리는 모두가 눈이 될 수 없고요, 모두가 손이 될 수 없듯이 발가락 역할하는 사람, 허파 역할하는 사람, 근육 역할하는 사람 등등.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간이요 나가면 간경변, 간경화, 간암, 이 간 하나가 나가면 사람이 죽어요. 작은 기능 하나가 몸 안에서 기능을 못하면 죽듯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소명을 각 기능들이 다 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교회도 건강하게 되어진다라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산돌교회가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반드시 전달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떠났으면 하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헤리티지, 영적인 유산을 주고, 저들이 물질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눈을 뜨는 영적인 이 해안이 열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소명을 가슴에 붙이는 그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들이 우리의 교회 속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 산돌교회가 이끌어가게 될 것인가,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은 물어보나마나 너무나 명약관하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 사무엘상 17장을 읽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윗일 뿐 사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키도 크잖아요. 사울은요 갑옷을 입고 나가봤지만 안 돼요. 평소 자기 자신의 익숙해 있던 물맷돌 5개를 자기의 파우치에 집어넣고 들고 나가서 육척거두 골리앗을 만나고 일거에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할 때는 나 자신일 때 가장 강합니다. 전 목사입니다. 저는 정치인 아니에요. 저는 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권력이 있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내게 맡겨진 일에 거리낌이 없고 교만하거나 자고한 거 아닙니다. 그는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리낄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당당합니다. 다윗이 되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엄청난 육적 거두 골리앗 또 쳐서 경멸할 수 있는 권세가 다윗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남을 흉내내는 정도, 그래서 불평 월망하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이상한 해프닝을 벌이고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얼마나 더티합니까? 나는 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서 내게 받은 소명,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과 불신앙의 세계관을 쳐서 경멸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이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 죽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성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어요? 가난해 보세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몸 아파 보세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육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내 멋대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 두 팔을 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가 주님이 나를 쓰시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가는 길, 부교육자 가는 길, 장로님, 평신도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길을 잘 지키고 십자가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교회 안에 유치하게 되는 산돌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뜻 뭘까요? 남을 흉내 내지를 말고 남들과 비교하는 늪지대에 빠져들어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능을 갈고 닦고 발전시켜서 소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너 자신이 되어 멋지게 살도록 하라. 이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며 저는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비교의 늪에 빠져들지 말고 소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심으로 나를 가장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매 순간마다 만나고 경험하며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호와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들 3부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허락받은 소명을 씩씩하게 걸어내심으로 일평생 내 심장박동이 마지막 중단하고 내 마지막 호흡 환자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일생 동안 이 길을 걸으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쟁이들, 진정한 목사,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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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